에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이제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이 네 장은 불순종하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야김 왕의 반대와 에레미야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 에레미야의 경험, 에레미야의 순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되는 이야기가 39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36장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과 그것을 낭독하는 바룩,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여호야김 왕, 그건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36장이 되고요. 37장은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그 기도해달라, 또 말씀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소망이 있는 듯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져요. 먼저 여기 1절로 3절 그리고 4절로 10절, 11절로 19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본문이 나누어지죠.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에 1절에 여호야김 왕 제4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 제4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해고 그것을 바룩을 불러다가 이제 그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직접 쓴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가 말을 하면은 바룩이 받아 쓴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에레미야가 직접 쓴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여호야김 제4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해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해예요. 이 바벨론에 많은 왕들이 있었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정복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왕이고,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가 멸망을 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위를 했다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고 비슷한 거죠. 트럼프가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뭐 세계까지는 갈 것도 없고 한국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아직 모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즉위를 했다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는 그냥 장난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런 이야기가 33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33장 2절 같은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계획도 행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것이 세계의 역사나 한 나라의 정권만 그러느냐? 크게 넓게 보면 그런 거지만 좁히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목표와 이런 것들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개인, 가정, 교회, 나라, 세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단한 1절에 여호야김 왕 제4년에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보존하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또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요야김은 누구냐 할 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입니다. 요야김 4년이니까 요시야가 죽은 지 한 4년 된 거죠. 근데 이 요시야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이후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그래요.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믿음 있는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고 여호사밧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북왕국 아합 왕과의 교제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패해질 뻔하는 위기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기도가 죽을 병에서 고쳐지는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거기서 그 기간에 태어난 왕이 이제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이 유다 역사 중에 그 몇백 년 역사 중에 가장 악한 놈이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이것만 줄창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 전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안 살고 죽었으면은 그렇게 악한 놈이 안 태어나고 이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신앙적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보고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이것만 축창하는 것은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승리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명한 믿음의 왕 하면은 이 두 사람을 뭐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일찍 죽어요. 그것까지는 뭐 설명을 않겠습니다만은 요시야라는 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 이 유다 말기에 종교 개혁을 대대로 하고 나라를 정비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나 이 에레미야 같은 또는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 유다 말기에 기록한 그런 선지서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 같은 데를 보면 아버지의 축복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나 반대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 쭉 이어가는 이런 식의 대물림은 없어요. 그 대물림이라고 하는 괴상한 신앙관이 한국 교회를 덮쳐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잘못된 신앙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금방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왕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요시야 같은 그런 걸출한 흠이 없는 믿음의 왕 아래 나온 이 요야김이 나쁜 놈이라. 얼마나 나쁜 놈이면 19절에 그 대신들이 에레미야하고 바룩을 불러서 숨어라. 이거 왕에게 우리가 갖다가 신하된 의무로 갖다가 바쳐서 읽게 할 텐데 이거를 들으면 에레미야가 너희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는 거죠. 에레미야가 아니라 요야김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아는 거죠. 이게 믿음 좋은 요시야의 아들이란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이렇게 묘한 왕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인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 못지않게 또 나쁜 놈. 아하스라고 아주 나쁜 놈인데 그 아주 나쁜 놈 밑에 아들이 믿음 있는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대물림 신앙 같은 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물림 신앙, 대물림 저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같은데 를 보면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아비가 포도 먹어서 아들이 이빨 시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대물림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각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국 교회는 이 무속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대물림 어쩌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어쩌고 하는 책이 수입되자마자 그냥 대히트를 한 거예요. 왜? 한국인들의 무속적 경향에 딱 맞아 책이. 근데 그건 거짓말 책입니다. 그 책 집에 있으면 찢어버리든지 불태우든지 하십시오. 그저 어디다가 버리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읽고 그 지저분한 신앙 또 본받으니까 못 보게 해요. 그 목사들이 그걸 막 선정을 했다고. 그 책이 나왔을 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1절 안에 이 두 가지, 여호야김 제4년이 느부갓네살 즉위회고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3절이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회개인 거죠. 회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에레미야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용서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만 그러나요?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회개와 믿음을 위하여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아니라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언급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별 의미 없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놓고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설교 시간에 구구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이 신앙,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을 찾는 거지 학문 연구자를 찾지 않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제가 속한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거 무슨 가짜는 무슨 학문 무슨 학자 행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걸 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예요. 이 부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1절로 3절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 10절 여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본문에는 에레미야와 바룩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에레미야는 외로운 홀로 하는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었고 신실한 동역자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에게 살라나 누가나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독불장군이 아니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신앙생활에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고 이 동역자라는 말이 조금 특별한데 이거를 좀 일반적인 단어로 고치면 신앙생활에는 교제의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신앙적 교제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물론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보완도 되고 또는 의지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도 받고 권면도 받고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룩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4절을 보면 이에 에레미야가, 이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록하라라고 하셔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룩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룩을 지금 에레미야가 불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룩이 에레미야에게 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게 여호야김 제4년인데요. 나중에 보면 9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 제4년은 몇 월 달인지가 안 나와요. 그냥 제4년에 그랬어요. 제4년 1월 달인지 5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해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하는 시간 때문에 해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낭독을 해야 하는데 이 바룩이 어떤 좀 마음의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지금 4절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이 감옥에 면회가 서는 거죠. 우리나라 감옥 같으면은 이렇게 불러주고 기록하고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면회 시간이 짧으니까. 근데 이때의 이 감옥은 그런 것이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6절 내가 말한 대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사람들이 듣도록 낭독하라. 낭독하는 이유는 뭐냐? 7절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악한 길을 떠나서 그래서 뭐하게? 회개하기 위하여서. 아까 앞에서 말한 3절하고 7절이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에레미야의 목적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네리야 아이들 이 바룩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8절에 낭독했다 이러는데 9절은 그 낭독한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바룩도 에레미야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8절로 10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에레미야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이지만 바룩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듣고 전해준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 가서 낭독하라 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아니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불렀는데 나를 부른 건 아니잖아요. 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라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듣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뭘 해볼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말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한 건데 여기에다 목숨을 어떻게 거느냐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못지않게 이 바룩이 대단하다. 이 바룩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에레미야를 그렇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간접적으로 온 건데도 이 말씀을 낭독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지금 건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재석 목사한테 무슨 뭐 청와대, 요즘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청와대가 사라져가지고 용산 지역이 넓은데 하여튼 용산 가서 윤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하라. 근데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야.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지사한테 가서 말을 하려 해도 한 열흘은 금식기도 해보고 가야 할 것 같아. 떨려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바룩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만 하라, 불러주는 대로.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서 전하라. 아니, 전하는 것은 에레미야 당신이 전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를 시키느냐.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오래된 유머입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뭐 이렇게 밋밋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뭐 이런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잖아요. 그 유머가.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부목사에게 시키면 된다. 부목사에게 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한국교회 이거 꽤 오래된 유머입니다. 유머치고는 좀 씁쓸하죠. 근데 바룩에게 시키면 되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받은 말씀을 왜 나한테 시켜. 근데 바룩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가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대단하다. 그게 언제냐? 여호야김 5년 9월이다. 그게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1년 전에 듣고 기록한 말씀을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대로 순종한 거고요. 근데 이게 뭐 12월쯤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9개월 정도 후에 한 거예요. 기록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럼 선장에서 말을 듣고 기록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짐작컨대 5년 9월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쩌면 이건 이제 짐작이에요. 성경 자체가 말하지 않으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 가서 낭독하는 이 순종의 결심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건 아닌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짐작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순종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 목숨을 내놨다라는 것은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8절로 10절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그냥 뭐 국어책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내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시대에는 생명 안 걸어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도 나라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데나 아프리카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특히 이 이슬람이 바로 하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특히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는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 보고에 그런 것들이 다 일반 신문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끔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 무슨 종교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분쟁이라는 건 뭐죠? 쌍방이 싸워야 분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것을 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6.25 전쟁은 북한에서 쳐들어왔지만 남한이 북한이 쳐들어오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신경질 나죠. 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뭐 그런 사람들은 종북 좌빨이라고 그러는 거고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잖아요. 저쪽은 몇백 대가 있었고 이게 뭐랄까 분쟁한 것이 아닙니다. 분쟁한 것이 아니라 침략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6.25가 이상해졌는데 지금도 종교 분쟁이라고 하는 보도를 하는데 그 거짓말들입니다. 기자들이 거짓말, 신문사, 방송국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의 일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거기까지 갔는데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평화로운 나라라서 그렇게는 않지요. 근데 너무 평화로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말씀에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려서.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들, 특히 이 바룩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고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11절로 19절,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다 듣고, 그리고 왕궁에 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고관들과 서기관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할 때 들은 말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전했으니까 고스란히 전한 건 아니겠죠. 들은 말씀 중에 요약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들은 이야기를 듣고 14절 고관들이 여후다라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서 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라 하니까 바룩이 왔어요. 그리고는 15절 그들의 귀에다가 낭독하라 해서 바룩이 또 낭독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읽었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도 에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자 16절 그들이 다 듣고 놀랬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왜냐하면 이 대신들의 책무가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왕에게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그랬더니 바룩이 대답을 해요.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방백들, 고관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놀라는 태도를 보면서 에레미야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는 순수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부분만 보고 비관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아직도 있는 거죠. 그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때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읽어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것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요시야에게. 그래서 요시야가 이 서기관 사반의 아들의 방에서 사반의 손자가 이 바룩이 기록한 이런 말들을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인원들 속에 나오죠. 듣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의 출발점이 됐던 사람의 손자인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왕에게 보고를 해야 할 텐데 보고를 하면 왕이 너희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테니까 빨리 에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근데 아마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뭐 에레미야를 놓아주거나 뭐 그러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요야김 왕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듣고 떨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결론은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사람, 듣고 기록한 것을 낭독한 사람, 그 낭독한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신앙 안에는 신실한 동역자, 신앙의 교제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신앙을 균형 있게 하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다는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고 그것을 성전에 낭독하며 들은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떨며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고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일진데,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의 생명을 누리는 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의 교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